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역대상 25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25장 6절로 7절까지 말씀.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아멘.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강림하신 성령 강림 주일이며, 또 내일은 보통 미국에서 여름의 출발을 알린다는 메모리얼 데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기온도 참 많이 올랐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시원한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통해서 설교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은 정말 주변에서 많은 캐롤들이 울려 퍼집니다. 수많은 캐롤들이 우리 가운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캐롤은 과연 어느 것일까요? 몇 년 전 한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실제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만 가장 유명한 1위 캐롤로 선택된 캐롤이 우리가 흔히 울면 안 돼라고 부르는 산타 할아버지 오신다네라는 캐롤이었습니다. Santa Claus is coming to town 이라는 원제목을 가진 이 노래는요, 1994년 인기 여가수인 머라이 캐리가 편곡해서 노래를 불렀으므로 정말 만인의 국민 캐롤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은요, 가장 많이 선곡되어서 거리로 흘러나오는 노래가 바로 머라이 캐리가 부른 바로 이 산타 클로스 할아버지 오신다네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얼마나 유명하고 이 머라이 캐리가 이 노래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느냐. 제가 조사해 보니까요, 이 노래 한 곡 때문에 머라이 캐리는 매년 50만 불 이상의 로얄티를 받는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농담 삼아서 이 황금알을 낳는 Santa Claus is coming to town이라고 하는 이 노래를 어떻게 부르느냐. 올해 머라이 캐리 나이가 벌써 54살이라고 합니다. 많이 되었죠. 그래서 이 노래를 신나는 노래가 아니라 신나는 노래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잘 알다시피 이 노래는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이런 노랫말로 시작되어서 산타 할아버지 오신다네로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지난 겨울 한국의 한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당일 이 노래를 패러디해서 이런 현수막을 교회 바깥에 붙였다고 합니다. 내용이 참 가슴이 짠합니다. 산타 할아버지 오신다네, 예수 그리스도 우신다네. 여러분, 변질이라는 것은 주객이 전도될 때 가장 먼저 발생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타락한 사람은 대개 어떤 사람이냐? 초심을 잃어버린 사람을 보고 우리는 타락했다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더없이 중요한 것은 주인이신 하나님과 종인 나 사이의 주객 전도를 막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찬양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예배를 돕는 찬양대가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 되고 어떤 자세로 찬양에 임해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비단 찬양 대업만을 위한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모든 믿는 자들이 기억해야 하고 실천해야 되는 믿음의 참모습이 또한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우리가 품어야 될 믿음의 자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다윗도 나이가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는 왕의 자리를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다는 것을 직감하고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겼습니다. 이후에 모든 일을 철저하게 아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는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다윗이 모든 것을 아들에게 넘겨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왕이 된 아들에게 넘겨주지 않은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지 않으셔서 자신의 손으로는 성전을 건축할 수 없었지만은 다윗은 성전 건축과 성전 운영에 관한 모든 일은 자신의 손으로 하나하나 챙겼습니다. 성전에 대한 그의 열정이 얼마나 간절하고 큰지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은 아직 성전이 완공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성된 이후에 그 속에서 봉사할 사람들을 미리 정하고 세우는 일을 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에는 성전에서 찬양을 담당할 찬양대를 조직하고 그들에게 임무를 맡기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은요, 다윗이 찬양대를 구성하면서 찬양대 조직을 제사장 조직과 똑같은 24반차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물론 찬양대가 제사장이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찬양대원을 제사장의 버금가는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보셨다는 겁니다. 다윗은 선택된 찬양대 대원들 가운데 3사람을 따로 세워서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선택된 사람이 게르손의 후손인 아삽과 그앗 후손인 헤만과 그리고 무라리의 후손인 여두둔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3사람을 리더 삼아 한 조의 12명으로 모두 24개의 찬양팀을 조직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찬양대원의 총수가 무려 288명이었습니다. 목사님, 찬양대원 숫자 엄청나게 많네요. 그렇게 말씀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기준에 봐서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대형 교회들의 찬양대의 규모를 생각한다면요, 이건 역시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288명이 모두 한꺼번에 한자리에 모여서 성전에서 찬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총 24개조로 나눠진 찬양대는 1년에 한 주간씩 2차례 성전에서 찬양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한 팀이 찬양할 때 서는 찬양대원의 숫자는 지휘자를 포함해 고작 12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참 작은 숫자 아닙니까?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요즘에 많은 교회들을 보면은 찬양대 단원의 숫자를 가지고 찬양대의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규모로 억누르려는 겁니다. 한꺼번에 1000명 가까이 찬양대가 서서 예배드리는 대형 교회를 우리는 한국에서 참 적지 않게 봅니다. 보통 교회가 좀 크다고 하면은요, 찬양대 규모가 100명, 200명, 심지어 400~500명 가는 그런 교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찬양대를 구성하면서 하나님과 다윗이 마음 가운데 품었던 생각은 오늘 우리들의 생각과 많이 달랐습니다. 사실 다윗은
왕 아닙니까? 그는 마음만 먹는다면요, 한꺼번에 수천, 수만 명의 찬양 대원들을 모집해서 찬양대를 만들 수도 있었을 겁니다. 다윗 같은 위대한 왕이 왜 그런 일을 못했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찬양대의 규모와 대원들의 숫자가 찬양의 질을 좌우한다고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작 12명밖에 되지 않은 적은 숫자라도 충분히 하나님을 만족해 하고 예배드리는 사람에게 은혜를 줄 수 있다.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다윗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요, 찬양대의 숫자나 찬양대의 규모가 아니라 찬양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는 마음의 자세, 신앙의 태도를 중시 여긴 겁니다. 역대상 25장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효는 이러하니라. 다윗이 선택한 찬양대 대장들인 헤만과 아삽과 여두둔의 모습을 보면은요, 그들의 마음의 자세가 과연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고, 오늘 우리가 품어야 되는 신앙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찬양 대장인 헤만은 말 그대로 겸손한 음악가였습니다. 왜 그에게 겸손이라고 하는 호칭이 붙어졌는지를 우리는 헤만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역대상 6장 33절 말씀을 보면은요, 헤만은 선지자 사무엘의 손자였습니다. 별로 놀라지지도 않네요. 여러분, 선지자 사무엘은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일까요? 현직 왕을 왕으로 세운, 소위 말해서 킹메이커, 헤만은 킹메이커의 손자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집안이 대단한 집안인지 아십니까? 사무엘 선지자의 손자인 이 헤만을 그 시대 사람들은 아무도 무시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헤만에게 다윗은 제사장도 아닌 고작 찬양대 대장을 시킨 겁니다. 다윗의 이런 결정은 어떤 의미에서 헤만과 그의 가족들을 충분히 섭섭하게 생각나게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내 할아버지가 당신을 왕으로 세워줬는데, 그런데 나한테 고작 이런 하찮은 지위를 준다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우리 가문을 무시하는 거 아니야? 우리 가문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야?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헤만은 그렇게 말하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왕이 주신 제안을 기쁨 가운데 받아들였습니다. 이거를 보면은요, 헤만이 겸손한 신앙인이었다는 증거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헤만이 겸손한 신앙인이었다는 증거는 또 다른 곳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이나 이스라엘 같이 동양 문화권에 속한 나라의 사람들은요, 뭘 중요하게 여기느냐? 이름 순서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공식 기록에서 내 이름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가치가 결정된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이름 순서에 목숨을 겁니다. 실제로 저도 한국에서 대형교회 부목사를 해봤지만은요, 한국 목사님들이 가장 스트레스 많이 받는 일이 뭐냐 하면은 주보를 만드는 일입니다. 요람을 만드는 일입니다. 왜냐? 주보나 요람에는요, 교인들 이름이 순서대로 적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인들의 이름을 적을 때는요, 목사들이 초긴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무장로인지 은퇴장로인지 협동장로인지 명예장로인지에 따라서 정확하게 이름 순서를 구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같은 장로님이라도 장로 투표 때 몇 표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적혀지는 이름 순서가 결정이 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교회에는 지금 그런 것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주보나 공식 문서는 대부분 다 가나다 순으로 다 나갑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 세 명의 찬양 대장의 이름이 호명될 때 로얄 패밀리오 사무엘 선지자의 손자인 헤만은 당연히 제일 먼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보면은 유독 이 헤만의 이름은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역대상 25장 1절 말씀 보면은요, 아삽, 헤만, 여두둔의 순서로 표기됩니다. 헤만이 몇 등입니까? 2등입니다. 이것만 봐도 헤만이 되게 기분 나빴을 겁니다. 내가 2등이라고?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의 손자인 내가 출신 성분을 알 수 없는 불분명한 저 아삽보다 내가 뒤에라고? 그런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역대상 25장 6절에 보면 더 큰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서는 아삽, 여두둔, 헤만이 순서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헤만이 몇 번째입니까? 3등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역대하 35장 15절에 보면은요, 다시 아삽, 헤만, 여두둔, 헤만이 몇 등 됩니까? 2등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적혀 있는 내용을 보면은요, 아삽은 항상 몇 번째입니까? 첫 번째 1등입니다. 그런데 우리 헤만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헤만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삽을 높여주고 여두둔과 협력해 찬양대를 잘 이끌어 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알았습니다.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먼저 있다는 그 사실만 바라보았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찬양대 여러분, 그리고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인은 해망같이 겸손한 신앙인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찬양했지 않습니까? 주의 성전에서 하루가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음이다. 헤만은 바로 이 고백 그대로 살았던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설령 그에게 하찮은 일이 맡겨진다고 할지라도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한다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기뻤고 만족스러웠습니다. 내가 이 성전 안에서 찬양할 수 있다면요, 내 위치가 어디에든지 상관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헤만입니다. 바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이 바로 이런 헤만과 같은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두 번째, 아삽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삽은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3명 가운데 호칭될 때 항상 어디가 있습니까? 맨 앞에 가 있습니다. 한 번도 아삽이 뒤에 물려진 적이 없습니다. 그는 늘 세 사람 가운데서 선임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아삽이 3명 가운데 늘 앞자리에서 위치에서 불려지느냐, 그 이유를 우리는 시편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삽은 말 그대로 탁월한 작곡가였습니다. 시편을 보면은요, 무려 아삽이 만든 노래가 12편이나 시편에 들어가 있습니다. 시편 50편을 시작해서 시편 73편부터 83편까지 모든 노래가 아삽이 지은 노래입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재능 아닙니까? 이쯤 되면은요, 자칫 인간은 정말 아나무인식이 될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왕이 만든 노래집에 자기 노래가 몇 편이 들어가 있습니까? 12편이나 들어있습니다.
왕이 엄청나게 총애하고 신뢰한다는 증거입니다. 동료들로부터도 그는 늘 1인자로 대우받았습니다. 왜냐? 동료가 부를 때 항상 자기 이름은 맨 앞에 있으니까요. 백성들도 항상 바로 이 아삽이 지은 노래만을 부르고 다닙니다. 그쯤 되면은요, 사람이 어떻습니까? 타락하기가 쉽습니다. 요즘 우리는 세상에서 보면은 소위 좀 떴다는 뮤지션들 가운데에 정말 몹쓸 인간이 되어버리는 사람을 적지 않게 봅니다. 하지만 아삽은 달랐습니다. 그가 직접 노래한 시편 73편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니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어떤가요? 이 아삽은요 되게 솔직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가진 연약함을 조금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보면서요, 잠깐 질투해서 믿음이 무너져 내릴 뻔했다. 그렇게 공개적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위치와 지위가 된 사람이 자기의 연약함을 이렇게 드러내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아삽은요, 말 그대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어떤 복을 받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주옥 같은 노래들을 아삽은 만들 수 있었을 겁니다. 아삽의 노래를 보면은요, 한결같이 기교가 없습니다. 소위 뻥튀기나 거칠애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연약함은 연약함대로, 자기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은 영광대로 솔직하게 노래를 통해서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그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아삽은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우리 모든 교회의 찬양대원과 교인들이 이렇게 마음이 청결하고 진실한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인물이 여두둔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여두둔은 다른 이름으로 성경에 또 나옵니다. 이 여두둔이라는 사람은 에단이라는 사람과 동일 인물입니다. 여두둔 역시 시편에 무려 3편의 노래를 남기고 있습니다. 시편 39편과 62편 그리고 77편이 바로 이 여두둔이 만든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시들을 보면은요, 또 이 시 말고 다른 시들을 보면은 참 이상한 부제가 시 밑에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영장으로 여두둔의 법칙에 의지하여 한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여두둔이라는 이 사람은요, 찬양의 룰, 법칙을 만든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하나만 봐도 150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편에 다윗의 법칙으로 부르는 찬양, 아삽의 법칙으로 부르는 찬양, 해만의 법칙으로 부르는 찬양, 이런 말은 아예 없습니다. 유독 시편에는 여두둔의 법칙에 의지해서 부르는 노래라는 표제는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여두둔이 이스라엘 찬양의 표준 법칙을 만든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야에서 표준, 캐논,
그 법칙을 만드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표준이 된다는 것은요, 그 분야에 있어서 뭐가 되는 겁니까? 잣대가 되는 겁니다. 이쯤 되면은 여두둔을 결코 무시하지 못할 인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여두둔은 해만이나 아삽을 압도하는 인물이 될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무슨 의견 충돌이 있지 않겠습니까? 보통 음악가나 예술하시는 분들이 서로가 가지고 있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세 성가대장, 이 세 사람의 성가 지휘자가 의견 충돌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두둔이었다면요, 성질이 못돼서 밀리거나 내가 좀 공공한 상황이 벌어지면 저는 아마 이렇게 했을 겁니다. 내가 곧 법인데 무슨 딴소리를 하냐고. 아니면 아예 무시당하면은요, 손을 들고 말했지 않겠습니까? 법대로 합시다. 어디서 많이 듣는 소리입니다. 법을 외치면서 자기 주장을 관철시켰을 겁니다. 그런데 여두둔은 결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3명의 지휘자, 새 찬양대장이 이끄는 24개조로 나눠진 찬양대는요, 항상 공평하게 제비를 뽑아서 자신이 찬양할 날을 결정했습니다. 이 세 사람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번 안식일은 6월절이니까 나 같은 에이스가 이끄는 찬양대가 나가가지고 찬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목리를 부리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교회 얼굴이 있지, 특별한 날이면 나 정도의 지휘자가 나가서 해야지. 아니, 이번에는 그래도 스케일이 있지, 찔끔찔끔 나가지 말고 288명 한 자리에 모여서 압도적으로 찬양을 해보면 어떨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항상 제비뽑기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택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바로 이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선택하시는 그 모습을 순종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전 찬양대를 맡기시면서 그 찬양대원에게 주신 진짜 중요한 교훈 한 가지는 사실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아주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특별히 찬양대원들은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해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7절 이 구절입니다.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윗이 선택한 288명의 찬양대원은요, 남보다 음악적인 재능이 탁월했기 때문에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요즘 많은 교회들이요, 찬양대 수준 높인다고 해가지고 전문가들을 돈 주고 불러와서 찬양대에 세웁니다. 성전 찬양대, 하나님이 만드신 찬양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해진 사람들이라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탁월한 재능이 아니라 피나는 연습과 연구를 통해서 익숙해진 사람이 바로 288명 찬양대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288명의 찬양대는 모두 노력하고 연습하고 익숙해질 정도로 그렇게 갖은 노력을 다 기울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대는요, 재능보다 뭐가 중요할까요? 연습이 중요합니다. 재능이 없는 사람이라도 연습하고 또 연습해야 됩니다. 재능이 출중한 사람이라도 교만하지 말고 뭐 해야 될까요? 연습하고 또 연습해서 어느 지경까지? 익숙해질 때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찬양, 찬송은요, 온 마음 다해 오롯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뭐 재능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조수미 같이 부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남성 파트가 오늘 세 분이 하셨는데,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세 분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루치아니 파보레티처럼 그렇게 부를까요? 부르기 힘들 겁니다. 정말 말 그대로 거듭나야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조수미보다도 파바로티보다도 더 아름다운 찬양을 부를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유가 뭐냐? 내 재능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더 나은 것을 드리기 위해서 최선의 연습을 하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찬양대원들에게 재능 없다 말하지 마십시오. 재능 없다고 책망하거나 재능 없다고 말하기보다는 책망은 오직 하나입니다. 뭐 없다고요? 열심히 연습 안 한다고 서로에게 말할 필요는 있습니다. 재능은 하나님 보시기에 재능은 천사들 외에 하나님은 수준이 높습니다. 천사들이 하늘에서 천상에 찬양하는 수준이 돼야지 재능이 있다 말하지 않겠습니까? 찬양대 여러분, 나는 참 재능이 없다, 그렇게 탓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뭘 탓해야 될까요? 나는 연습이 부족하다, 이거를 탓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찬양대 아닌 우리 성도들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에게 탁월한 전문성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최선을 다하고 한결같이 신실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제 나이 20대 때, 지금 50이지만 저도 20대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랬겠지만은요, 제 나이 20대 때는 남자들끼리 모이면은요, 주로 무슨 이야기 했느냐? 여자친구나 애인 이야기로 꽃을 피웠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 하나가 연애를 참 잘하는 애가 있었는데, 그날 친구들이 모이니까요, 실패하지 않는 연애 스킬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실패하지 않는 연애 스킬을 말하면서 이 친구가 평생에 남을 명언 한마디를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도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 하연이나 우리 태영이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그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쏙지 말자 뽀샵발, 다시 보자 렌즈발. 보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진 포토샵으로 이렇게 얼굴을 뽀얗게 만들고 점 다 빼는 거. 그러니까 쏙지 말자 뽀샵발. 그리고 안경을 이렇게 끼고 오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검은색 렌즈 안경 끼가지고 얼굴을 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보자 무슨 빨요? 렌즈빨. 여러분, 찬양대는 스스로 속이면 안 됩니다. 속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찬양대를 향한 충성, 그 충성된 모습을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음악하는 방법을 배워 익숙해진 자들로 다음 주부터 서는 우리 찬양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한결같이 노력하고 애쓰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바로 이런 사람이 제 곁에 많고 여러분 곁에도 바로 이런 사람들이 서로에게 많이 만나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